자, 오늘도 우리 욥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은 7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어제도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제 그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잖아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3장에서의 내용처럼 홀로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7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나오는 탄식이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의미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절실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욥은 규범적 지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항한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항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탄원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라서 그걸 한번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욥의 그림이기도 한데, 일단은 1절부터 또 읽어 나가 봅시다. 오늘 본문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욥기라는 성경의 특성상 읽어 나가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보면,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따라오는 일이 있지 않은가? 월급쟁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네. 머슴이 저녁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월급쟁이가 월급남아 손가락 기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힘든 날들을 물려받았고 고통스러운 밤들이 내게 할당되었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나오는 월급쟁이의 이 일꾼의 대신에 학생을 넣어서 이렇게 공부를 넣어서 이렇게 해도 재밌을 거예요. 2절에 나오는 그 월급날은 방학으로 아니면 졸업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방학하거나 아무튼 지금 요비 말하는 게 뭐냐면 삶의 고통 자체를 월급쟁이로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월급쟁이들은 힘들어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끝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여가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배 같은 경우에는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반월당 지하철역의 한 부분을 공사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 공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이 노가다 일이 참 힘들죠. 노가다 일이 참 힘든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조금만 일하다 보면 참 시간이 되더라고요. 참이 뭐냐면 그 간식 시간이거든요. 간식을 먹으면서 쉬는 시간인데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일하다가 보니까 그 참 시간이래요. 그렇게 해서 그 담당하시는 그 아저씨가 자, 이제 참 시간이다 하면서 먹자 이렇게 하면 그 뭘 줘요. 라면을 주든 국수를 주든 빵을 주든 뭐 간식을 줘요. 그러면 그 간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잠깐 쉬어요. 정말 달콤한 시간이죠. 또 일을 좀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점심시간이래. 그래가지고 가서 점심을 막 먹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점심시간 밥을 먹고 좀 쉬다가 또 시간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하죠. 또 일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또 아저씨가 참 시간이래. 밥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 참을 먹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리고 4시 반 되니까 정리 끝. 이게 노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때 너무 힘들어도 쉬는 시간과 일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욥은 여러 날 동안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일이 끝나면 다른 것을 기대해도 되는데 자신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이 멈추지 않고 따르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규범적 지혜의 틀로 욥을 판단하고 상처를 입혔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욥은 이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규범적 삶을 살았지만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규범 예외가 있다는 걸 친구들은 몰랐고, 그리고 이 예외가 있다는 걸 욥이 지금 겪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예외가 있다는 이 내용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내가 자리에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한다네. 밤이 너무 길어 동틀 때까지 잠 못 드는 날이 많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덩이로 옷을 입었고 살가죽은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고름이 흐르곤 한다네. 나의 날들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서 무엇 하나 희망할 것이 없이 생명이 끝나간다네. 음, 욥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참 고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세월은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면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할 때 그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삶은 배틀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분 배틀 뭔지 알아요? 또 그 게임 생각나는 친구들은 여러분 좀 열심히 책을 읽게. 배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옷 짜는 거. 어, 욥 시대에는 이 배틀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배틀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옷이 척척척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배틀 같대요. 삶이 너무 빨라서. 그런데 욥이 느끼는 그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수업 시간은 빨리 안 지나가는데 주일날이 금방 와버리는 거. 이게 예화랑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욥이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삶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규범적 지혜 그 자체였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그리고 인생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걸 대비되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데 인생이 음, 스쳐가는 순간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인생의 연약함을 이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 삶은 수만 번 내쉬는 것 같다가 내쉬는 것 같다는 것을 잊지 말거나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볼 일이 없을 것이네. 나를 보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자네의 눈이 나를 찾으려 해도 나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네.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네. 그는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그의 처소도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의 간구가 나와요. 기도의 부분.
욥은 여러분 7절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2인칭 시점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자네, 당신, 뭐 이렇게, 너, 뭐 이렇게 2인칭 시점으로 말하는데 그냥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으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빠르고 그리고 그냥 한낱에 그냥 숨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그냥 한번 후 하면 끝나버리는 이 숨처럼 너무 빠르니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번 내쉬면 끝나버리는 인생 같은 거예요. 욥이 느끼기에. 그리고 그렇게 내쉬는 숨으로 사라지는 바람처럼 자신도 사람들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사실은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7장을 읽어보면 너무 쓸쓸하고 그리고 세상에 홀려 남겨진 것처럼 외로운 인생 한가운데에 이렇게 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쩌면 친구 삼아서 지금 욥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고통 앞에서 독백으로 탄원을 올려드린 이 욥을 응원하는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오늘 7장을 읽을 때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7절부터 한번 보면 나 역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니. 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밖에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열 수밖에 없니. 내가 바다인가? 내가 바다 괴물인가요? 왜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둬놓으시는 건가요? 좀 뒤에 거 먼저 읽어봅시다. 내가 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진정될까? 잠자리에 들면 슬픔이 가라앉을까 했었는데 당신께서는 꿈에서조차 나를 놀래키시며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욥은 넋두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괴로움 때문이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입을 열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무찔러야 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되는 바다 괴물처럼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잠이 들면 마음이 진정될까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자려고 막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을 때도 있으니까. 때로는 잠이 도피처가 되기도 하죠. 그냥 세상 다 그냥 놔둬버리고 어, 그냥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그때 동안은 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잠을 도피처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그 도피처 삼아서 들은가 싶었는데 꿈에도 환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두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차라리 내 목이 졸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죽는 게 낫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제 남은 날은 숨 한 번 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니까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도 한번 보면
당신께서는 고작 사람 하나를 왜 그리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왜 한낱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쓰십니까? 이게 뭐냐면 욥이 말하는 게 저를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저를 좀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시고 하나님께서 저 좀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데 좀 신경 쓰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8절을 보면 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해 보십니까? 대체 왜 당신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건가요? 내가 침 한 번 삼키는 것까지 가만 놔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7절에 우리 성경을, 개혁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게 사실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려주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답답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게 좀 나에게는 좀 하나님 눈 좀 감아 주시고 나 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다른 데 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사랑을 감시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게 당신께 무슨 그리 대단한 어, 일이나 되나요? 왜 당신은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를 표적이 되게 하십니까? 왜 당신은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당신은 나의 죄를 없애주지 아니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규범적 지혜에 있었던 욥도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곧 죽습니다. 직역은 히브리 성경은 나는 흙에 눕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신께서 나를 찾으셔도 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을 찾으셔도 이제 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욥이 되게 많이 지쳤다는 것을 이 7장을 읽어보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죄를 지었더라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탄원하는 거거든요. 20절에서는 자신을 관역 삼아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우는 것 같아요. 왜 저만 그러십니까? 라는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건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할 수 있다고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불평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죠. 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이런 것조차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꾸미지를 않거든요.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 그대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뢰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 안에서 기도를 꾸미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있는 그 처지, 그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마음에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심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도는 할 필요조차 없을 까요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이니까. 어쩌면 내가 필요치 않다고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뻐하는 기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꾸밈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틀린 기도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이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정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지금 사실은 욥 시대의 사람들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그들이 듣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다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만큼 욥은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욥은 지금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다 병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통과 이런 걸 다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가식적으로 무엇인가 꾸미고 있는 삶은 아닌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모습으로만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계속해서 꾸며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꾸미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거짓말하듯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듯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은 그냥 감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꾸민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거 욕심 다 알고 계세요. 차라리 그 욕심조차도 하나님 내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구하는 게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고통을 아뢰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